이 시간에는 4시간 했나요? 4시간 것을 정리하도록 좀 미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시간부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해 본 게 도전을 받았던 게 교육사 쪽으로 계속 전해오는 심각한 7가지 죄라고 표현했던데 우리가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벽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만.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도달했습니까?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첫째 뭐라고요? 벽을 발견했을 때 벽을 넘을 수 있는 첫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잘 못 잡았나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정리하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게 죄다, 이게 죄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는데요. 그 교만이 왜 큰 죄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커다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날 첫 시간에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교만에 대한 어떤 본문을 선택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장에서 보면 어떻게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축복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그 본문을 한번 보시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교만에서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소유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교만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단순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대개 경우 이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19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꾀를 쓴다든지 약간 어떤 분위기를 느낀다든지 이해타선을 좀 안다든지 그런 식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요? 솔직합니다. 대다수가 솔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의존적입니다.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7가지 죄 가운데 질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우리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되게 하신 사실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같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그가 조금 어떤 일을 잘하고 그가 이름이 좀 알려지고 어떤 지도자들 그룹에서 인정을 받거나 좀 더 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딴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되게 하신 사실을 찾아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그 상대방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도 역시 우월감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는 부러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장본인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놔두게 하신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좀 밝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질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인간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인이 아인을 질투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의 재물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그러면 조금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그런데 분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나쁘다고 표현할 때 뭐냐 하면 그 분노 자체를 잘못된 쪽으로 오용했을 때 그 분노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분노라도 그 분노를 의로운 쪽으로 분출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의분, 그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젊은이들에게 이 의분이 없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의분이라고 하는 말인 그냥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고 복음이 짓밟히는 그 현장에서 침묵하는 것, 이건 정말 비겁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유대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호언장담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때 16세 정도 되는 이 소년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떻게 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보면 개 같은 저 족속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있는가? 나는 저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분노를 다 나쁜 거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좋은 쪽으로 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능하면 분노를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해소를 시켜라. 해가 지기 전에 해소를 시켜라.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잘못된 쪽으로 그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이 왜 죄라고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했는데 그것이 미심쩍어서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겠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질이 무엇을 소유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저축해 놔야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보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 삶의 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넉넉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삶에 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사정에서 표현할 때 죄사함은 바로 행복한 사람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소유했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탐욕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에 대해서 더 우리의 치중하게 되면,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룬 문제가 무엇인가요? 게으름입니다. 탐식입니다. 탐식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서입니다.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물론 야곱이 간교하기도 합니다만은, 상대방이 간교하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자기 동생 탓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넘긴 사람, 그게 탐식이 주는 가장 유해한 요소입니다. 탐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일종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삶에서 무엇인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 육체적으로 음식을 대할 때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음식을 볼 때 가능하면 80%만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걸 수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소식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태국에 여러 번 갔는데 태국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왜소하잖아요. 저는 그들에 비해서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게 먹은 것이 음식이 맞지 않아서 적게 먹었어요. 더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습니다. 강의를 계속 해야 하는데 그걸 먹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원래 한국에서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먹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저희 조부께서 음식 상에 앉을 때마다 항상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다 먹지 마라. 밥을 주면 그것에 약 20%는 꼭 남기려고 생각해라. 음식에 대해서 탐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조절을 못한다. 그것부터 시작해봐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 넣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넣고 다 못 먹게 하는 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 한때는 제 조부에 대해서 저 할아버지가 왜 나를 못 살게 할까? 한참 크고 있을 때 좀 많이 먹으라고 오는데 왜 조절하라고 할까? 물론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식사 예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들기 전에 드는 법도 없고요. 내가 빨리 먹었다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 절대 그쪽에 손을 못 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야, 너 먹으라고 내놓으면 그때 먹지. 이게 처음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로아젠과 식사하면서 형제님들을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하고 천천히 좀 먹읍시다. 왜 뒤에서 쫓아옵니까? 물론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한다. 그리고 식구들이 많지 않아요? 형제들이 많지 않나요? 천천히 먹으면 자기 몫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엔 그릇이 많아가지고 각각 분담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좀 여유를 갖고 음식을 대합시다. 그리고 음식을 여유를 갖고 대할 뿐만 아니라 조금 그거 빨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 가지고 여러분들의 절제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항상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도 조절 못 하는데 뭘 또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몸무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몸무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난 그거 별로 나는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먹고
먹되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거나 꼭 음식을 접할 때. 근데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많이 먹을 때 있어요. 많이 먹을 때 있어요. 그래서 첫날 그 간호 담당하는 자매님한테 소화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소화제를 얻어 먹었거든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왜 미련한 짓이냐면 제가 첫날 오자마자 우리 상임위원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인데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분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은 거 가운데 이게 나는 버섯이겠거니 하고 집어먹었는데 떡이더라고요. 그렇죠. 떡이었죠. 떡이었던 것 같아요. 가래떡을 이렇게 잘게 분리해가지고 만들어서 나는 그게 버섯인지 알고 먹었는데 가래떡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자라마에서 그래서 좀 부담돼서 소화제를 얻어먹을 정도 됐는데 그건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가끔 한 번씩은.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역시 나도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절을 해보십시오 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그러면 점심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되 조금 조절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 다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그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지. 그게 방법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비근한 예로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에 대해서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벽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않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방법은 대단히 피동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굳이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적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이길 수 있다,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참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지, 부지런을 떠나야지 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안 하는 것으로 담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잘 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피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걸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도우실 겁니다. 그분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안식일 전에만 2일분의 양식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들이 할 일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매일 새벽에 가서 그걸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거저 내려줬지만 그들이 가서 수고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화를 아시는가요? 그 균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분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제가 그동안 살면서 미진했던 게 좀 잘못 배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왔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단어들 보면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는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동태는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그런데 다른 말씀은 그분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죠? 확신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겠거니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책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초기에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구원 받자마자 맨 처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그 일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서는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그럼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같으면 이 원고를 갖고 있다는 자체는 대단히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충실하게 하면서 그분이 도우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알고 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 그 조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진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불꽃을 불태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면 취침 시간을 정확히 정하십시오. 여러분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가능하면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실행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저는 10시 안에 거의 잡니다. 10시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때 이번처럼 10시 반에 메시지 전한 일이 처음이었다고 있잖아요. 그런 영광을 주기는 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저는 10시 안에 거의 잡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10시 이후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응급차로 실려가야 하는데 전화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아마 저희님 잘 텐데 전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고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0시 안에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5시, 늦어도 5시 반. 그래서 아침 시간이 거의 8시입니다. 우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산속에 있으니까, 집이 산속에 있으니까. 물론 산은 마을하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 있지만 뒤에 동산이 있고 뒤에는 커다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릇 움직이는 걸 때도 아마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다 되면 밥 먹으라고 몇 번 하면 그때 제가 거의 내려갑니다. 어떤 때 심취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심취했을 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짜증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조절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걸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어때면 나도 그게 가능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이야기한 게 정욕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음행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다 그 본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어떤 그 탐욕의 목적을 갖고 주시한다, 응시한다, 스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여자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면 여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에게 시선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여자들의 시선을 가지 않도록 저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요? 제가 약하니까.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남자들에게 있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나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피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보는 데서 시작한다. 남자들은요. 남자든 동물들은요. 그럼 여자들은 욕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나요?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는 시선을 잘 둬야 합니다. 그 일부러 그래요. 그래서 색안경 끼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안경도 뭐 색깔만 좀 다르지 뭐 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그걸 주시한다, 응시한다. 그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자들을 주시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 단순히 스쳐가면서 본다. 뭐 저도 그런 때 있거든요. 어떤 예쁜 사람, 제가 아름다움의 판단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참 저 사람 아름답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왕도 물론 꾸며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의왕 꾸미지 않고 언제 꾸미겠습니까? 나는 그걸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색조는 띄지 마십시오. 뭐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외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을 치장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도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가꾸는 것도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나 생각합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잘 외양을 가꾸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외양을 가꿀 때 나를 보는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외양을 가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인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도 내가 내 외양의 그 몸 매무새나 어떤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으로 해서 남자들에게 성적인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쪽에 내가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자매님들이 취할 수 있는 덕입니다. 그래서 옷 차림을 성숙하게 내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뭘까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지금은 바지가 정장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그럼 바지 입어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유럽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가서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일정을 다 마치고 3일간의 여유가 있어서 스위스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독일 모임을 다 마치고 독일에서 여러 날 집회를 마치고 스위스에 가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쭈리의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쭈리 모임이 한 150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쭈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화 수준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가서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같이 동료 형제님도 그렇게 공감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70년대 모양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바지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무릎 밑에 오는 치마들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양하고 내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용만 좋으면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좋으면 당연히 외양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는 친구들이 또 나를 보는 이웃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어디를 회사를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농부 일로 가는 건지 등산을 하러 가는지 운동을 하러 가는지 압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내가 입에 뒤에다 썼나요? 나는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썼나요? 앞에다 그 포스터를 붙였나요? 아니요. 옷차림을 볼 때. 그렇죠? 그런데 반바지를 입고 나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볼까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면 외양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선적으로 삶을 사자는 말 아닙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최소한 예배 시간에 오늘 이후부터 오늘 나는 지금 이런 모양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들어갈 때 좋은 옷이나 깨끗한 거 여러분에게 옷장을 볼 때 그래도 가장 어울리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찾아서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권하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개방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철저하기를 원한다 또. 그런 부분을 삼자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옷차림새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 마음의 준비만 됐다고 상관없다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들어갈 때 그 옷차림을 갖고 청와대에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온 매무새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분이니까 내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분이니까 아무 옷이라도 입어도 상관없다고요? 천만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 아닌가요? 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마음뿐만 아니라 겉모양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유선을 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당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 당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동을 받은 것은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물론 그건 고정적인 겁니다. 고정적인 겁니다. 자기 아들들부터 자녀들부터 전부 정장을 입히고 딸들은 좋은 공주 옷을 입혀서 그건 새 옷이 아닙니다. 나란히 모든 가족들이 차를 타고 모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저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유양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게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수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염려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나 어떤 것도 내게 부여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한 것처럼 염려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간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때 가서 해결할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대처해라.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을 내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선하지 않겠습니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염려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필요에 오늘의 자원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기쁨을 잃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접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벽을 느꼈을 때 그 벽이 일시인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건 계속되어야 하는 거야. 삶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MT에서 내가 그걸 발견했다. 그걸 청산했죠. 그룹교제나 개인적으로 어제 기도 시간에 그걸 여러분 청산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염려가 몰려올 겁니다. 염려 몰려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것을 멈춰놔. 그게 염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게 올 때 그걸 차단해라. 그걸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게 가능한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염려가 지금 몰려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종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를 차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찰해 보면,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손길을 뻗겠다. 너를 돕겠다. 그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 간증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그걸 아마 인정했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할 게 뭐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못할 것 같으냐? 항상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기자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32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 시작.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염려하는 문제랄지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석연치 않게 생각되어지는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그렇게 반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느냐보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이걸 못하실까? 그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벽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두 번째, 용서가 어떤 불이익을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괴롭다는 겁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용서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의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사람들 앞에 서슴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위대한 건가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참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까? 예수님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닙니까? 그분이 타고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정말 경외를 받을 수밖에,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은 그분이 용서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때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들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용서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용납과 용서의 분별. 오늘 아침 시간인가도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용납과 용서의 분별 그 차이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어요.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볼 때 용서해야 할 일보다는 용납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에게 자매님이든지 형제님이든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용납해야 할 일입니까? 용서해야 할 일입니까? 좀 상담을,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럼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 용서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정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서 용서해야 할 문제인지 용납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아닐 경우에는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주님 같으면 이걸 용납해야 할 문제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 문제로 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해답을 받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해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듯 그것을 지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에게 구하라. 그럼 그분이 주실 거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식보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능력 그것이 지혜인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삶이냐, 더 나은 삶이냐.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제 자신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만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우리는 그거 아니면 이것은 그 전에 이야기보다 이건 좋은 것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보다 이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하고 실렁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하고 실렁이를 버리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걸 아는 힘, 그게 지혜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느 하나의 좋은 그 방편이라고 말할까요? 수단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금석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가? 이게 지혜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냐? 이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이게 최선의 것이냐를 모르십시오. 그래, 최선의 것을 찾아서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얻어야 할 많은 재료 가운데, 자료 가운데서 어떤 게 있냐면 지혜입니다. 실상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보면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그분이 자라게 함에 따라서 키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지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다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요? 지혜는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지혜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그 말은 뭐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들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서 더 좋은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선택.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명하게 그 보일 때는 모르지만 내 쪽에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두 가지가 나타나 다 좋아 보여요. 그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할 때 효율적인 면을 측정하죠. 그게 지혜 아닌가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우리가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훌륭한 상담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번 MTS 생각한 가운데 귀결점이 뭘까요? 그렇죠. 지혜를 모으자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면 염려하는 문제나 우리가 어떤 담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담이 문제냐, 어떤 것이 담이냐, 내 내면에 있는 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뭔가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들 젊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제 나이에 지금 연령이 와서요.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에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저는 대단히 내면적입니다. 대단히 수가 좁은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 사람은 겉으로 보지 마십시오. 수가 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을 뭘 좋아합니다. 활동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전에 같으면 저는 여러분의 시기에서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은 오래 갔습니다. 몇 년 가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공부해서도 하루 지나면 기억해요. 하나님 그 말씀에서 뭘 이야기했지? 제가 잘 잡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적어도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야만 합니다. 적고 나서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지금 담아놓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기에 젊었을 때 담아놓은 것들이 지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담아놓으십시오. 많이 경험도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접하십시오. 하나님 법으로 접하세요. 견문을 넓히세요. 그럼 많이 담으세요. 나이가 들면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어요. 담기 전에 다 흘러가잖아요. 담았다면 바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을 담아놓으면 오래 갑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명심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주어진, MT에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벽들을 우리가 많이 쉽게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온, 너무나도 많은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은의 특성이 뭔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 책임질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넘어지시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넘어지지는 말고요. 아프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참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대하는, 주님이 더 주신다고 하면 한국교회, 아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게 비춰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참 고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격려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험준한 준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능히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벽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그래서 높은 산에 호세아가, 아니 하박국이 경험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들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를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